창세기 39장 1절로 10절 말씀을 가지고 주일예배를 통해서 통로로 쓰임받고 날마다 이기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경고하겠습니다. 다시 요셉의 스토리죠. 이제 뭐 이번 시간하고 한두 번 정도 더 하면 요셉이 이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요셉이 어떻게 됐었어요?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됐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걸 막은 사람이 있었죠. 첫째 형 르우벤이 죽이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 던지자. 그래서 일단 요셉이 목숨을 건지게 되죠. 구덩이에 던진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넷째 형 유다가 그러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서 죽게 놔두지 말고 차라리 노예 상인한테 팔자고 해서 은 20을 받고 이제 팔아버리죠. 그래서 요셉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요셉을 판 형들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완전 범죄를 꾸미려고 염소를 죽여서 요셉의 이제 채색옷에다가 다 그 염소 피를 막 묻혀가지고, 예전엔 뭐 옛날에는 DNA 뭐 이런 거 없으니까 뭐 알아낼 방법이 없으니까 옷에 피 묻어 있으면 이게 사람 피인지 짐승 피인지 구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피를 발라가지고 아버지 야곱한테 갖다 주죠. 아버지한테 이게 요셉의 옷 맞냐고 이렇게 막 능청스럽게 아주 이렇게 연기를 해가지고 확인해 보시라고 이렇게 하죠. 야곱이 보니까 자기가 사준 그 채색 옷이 맞거든요. 요셉의 옷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막 피가 범벅이 돼 있고 막 찢어져 있고 막 이러니까 악한 짐승에게 이제 잡혀 먹었나 보다 이렇게 이제 속아가지고 야곱이 아주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을 잃었다는 슬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여친이나 남친이 갑자기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슬퍼하겠죠. 이것도 뭐 누굴 사귀어봤어요, 뭐 이게 이제 이해가 되지. 그런 게 있어요. 그냥 이건 도대체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슬픔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건 뭐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거는 말로 표현이 안 되는 슬픔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엄청난 슬픔에 잠기게 되죠. 전에 우리가 야곱을 이렇게 살펴봤었죠. 야곱이 어떤 인생을 살았었어요? 자기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에게 이제 막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사기도 치고 염소털 붙이고 뭐 제가 첫째입니다 이렇게 막 거짓말해가지고 축복기도 받고 막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로 복을 뺏고 가로챘던 야곱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거짓말에 똑같이 속아가지고 죽을 만큼 상심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마음 상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쉬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그대로 증명이 되는 거죠. 그죠? 거짓말로 남을 속인 자는 거짓말을 거두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야곱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그래서 좋은 열매 거두는 그런 중고등부가 다 되길 바랍니다. 자, 요셉이 그렇게 애굽으로 팔려가게 됐어요. 근데 요셉이 어디로 팔려갔다고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로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여러분, 친위대장이라는 게 뭐냐면 그 바로 왕궁에 군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의 군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군대 중에 이제 왕을 경호하는 경호부대가 있는데 그 부대의 대장이었다는 거예요.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청와대에 있는 뭐 대통령 경호실장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었겠죠. 보디발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보디발의 주요 임무는 왕을 경호하는 것이고, 당연히 경호부대장이니까 경호하는 것이고, 또 하나 임무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국가 범죄자들 있잖아요. 공직에 있으면서 이제 높은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그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이제 가두는, 그래서 뭐 때로는 사형이나 형벌을 집행하는 그런 임무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알겠죠? 자, 보세요. 중요한 게 뭐냐면 요셉이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팔려간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놀라운 계획이었다는 거죠. 마치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절묘한 시나리오 같이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만난 것도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를 만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아줌마 때문에 이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도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으니까 그 아줌마를 만나서 누명을 쓰게 됐던 거고,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 나중에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을 만나게 된 것도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팔려갔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그 감옥에 요셉이 갇히게 됐잖아요. 그죠? 요셉이 애굽으로 안 팔려갔다면
또 뭐 팔려갔다고 해도 그냥 아무 집에나 이렇게 뭐 팔려갔다 그러면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를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요셉이 어떻게 갇히겠어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을 만날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바로 왕을 만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마치 톱니가 바퀴처럼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그 첫 단추가 바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는, 보디발이 노예로 요셉을 사는 이런 일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메시지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이죠. 대충 어떻게 돼갖고 인생이 풀려가더라, 이게 아니라 어떻게 보니까 뭐 우연히 이루어졌네, 뭐 어떻게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 이게 아니고 하나하나 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정교한 퍼즐이 맞춰져 가듯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그냥 지금까지 우연히 살아온 것이 아니에요. 또 여러분이 지금 송탄 영광교회 중고등부에 나오게 된 것도, 여러분의 반 담임 선생님을 만나게 된 것도, 여기 있는 전도사와 만나게 된 것도 그냥 우연이 된 것 같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송탄에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집에 가까운 교회도 있을 것이고 다른 교회 얼마든지 많이 있죠. 근데 하필이면 교통도 불편하고 셔틀 시간 안 맞으면 막 걸어와야 되고, 오늘 또 걸어온 친구들 있죠. 예배 끝나고도 이거 시간 안 맞으면 또 집에 걸어가야 되고, 이런 교회에 왜 나오게 됐냐 이거예요. 예전부터 나왔으니까? 아니면 뭐 부모님이 다니시니까? 여러분, 이게 다 우연인 것 같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던데요.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한 자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이 없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여러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우연히 옆에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인도하셔서 불러주셔서 지금 여기에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있는 거죠. 그거 믿어야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금 자기가 뭐 어떻게 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상황과 여건이 마치 사방이 꽉 막힌 것처럼 그렇게 답답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마치 요셉처럼 아무데도 의지할 곳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완전히 뭐 사막 한가운데 내동댕이 쳐진 것처럼 그렇게 외로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일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 우연이 아니죠. 어쩌다 보니까 처한 상황이 아니라고. 그러면 거기서 메시지를 찾아야 되죠. 그게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도 우연이 된 것은 없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다음에 성경이 말씀하는 놀라운 표현들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요셉 가운데 그런 표현이 나온 적이 없어요. 애굽으로 팔려간 다음에 이제 막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2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여러분 요셉이 집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을 때는 이런 말씀 나온 적 없어요. 근데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 이후부터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멀리 떠나신 것이 아니라 버려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 더 가까이 요셉과 함께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마귀는 자꾸만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게 합니다. 야, 한번 봐라. 너 형들한테 인신매매 당했잖아. 팔려왔잖아. 너 노예됐잖아. 너 아무것도 없는 개털이잖아. 하나님께서 계시면 너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네 인생이 이렇게 될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고 나를 정말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단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면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그래서 다 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상황을 보지 않았죠. 환경을 보지 않았죠. 모든 어려움들이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시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다. 이거 인정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잖아요.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본 요셉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요셉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형통한 사람이 됐던 이유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요셉처럼 어려움 가운데 놓였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돼서 하는 일들이 잘 풀렸어요. 형통한 사람이 됐죠. 근데 그것을 누가 알아봤습니까?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누가 알아봤다는 거예요? 주인이 알아봤다는 거죠. 요셉 자신뿐만이 아니라 요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되고 모든 집안일을 관리하는 사람이 된 거죠. 5절에 보니까 그가, 보디발을 말하는 거죠.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집에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바로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된 때부터, 바로 그때부터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데 누구 때문에 임했다고 그래요? 성경은 분명히 요셉 때문에, 요셉을 위해서 그 집에 복을 내렸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메시지죠. 요셉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죠.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곳으로 흘러가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때로는 저주의 통로가 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대학을 재수해서 갔는데, 이유는 이제 나중에 설명할게요. 여기까지 이제 설명하면 좀 길어지니까. 자,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군대를 갔는데, 장교로 군대를 갔단 말이에요. 장교로 군대를 가는 사람은 이제 대학을 이제 휴학하고 중간에 군대 가는 것이 아니라 대학교를 다 졸업하고 이제 군대를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제가 재수를 했으니까 군대에 뭐 저하고 똑같이 장교로 간 사람들은 나이가 어떻겠어요? 저보다 한 살이 어리겠죠. 재수를 했으니까. 그죠? 근데 제대로 대학을 가고 제대로 장교 시험에 붙어서 이제 장교가 된 사람들은 저하고 이제 똑같은 이제 상황에 봤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저보다 나이가 같은데 1년 이제 선임이 된 상황이 되겠죠? 뭐가 이렇게 설명이 어려운지 모르겠네. 하여튼 저하고 나이가 같은 사람이 군대에서는 저보다 1년 선임이 된 상황이 된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제 군대에 딱 갔는데 고등학교 때 같은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앉아갖고 예배 드렸던 친구 중에 하나가 나보다 선임이 돼가지고 같은 그 부대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더러운 상황이 된 거죠. 군대는 뭐 나이고 뭐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계급이 우선이고 먼저 간 사람이 장땡이거든요. 그러니까 나하고 동갑인 친구한테 같이 중고등부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렸던 그 친구한테 제가 경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존댓말을 써야 되는, 아주 매우 심히 완전 짜증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존심이 엄청 상하는 거죠. 그게 뭐 대수냐, 뭐 그럴 수 있지. 이런 표정으로 이제 앉아있는 인간들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우리 회장이 있고 찬양 리더가 있잖아요. 둘이 같은 학년인데 둘이 같이 군대를 갔어요. 근데 한 사람이 1년 선임이어가지고 찬양 리더가 뭐 이제 회장이 먼저 들어갔고 이제 찬양 리더가 1년 후에 들어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같은 나이고 친구였는데 경례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니까. 존댓말 써야 되고. 이게 참 환장할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웃어 넘길 수가 없는 그런 일이에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같은 부대 선임 중에 이제 교회 같이 다녔던 그 친구 말고 다른 인간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그 인간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저도 지금까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 인간은 하여튼 희한하게 저를 그렇게 못마땅하게 대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해도 막 틱틱거리고 툭하면 괜히 시비 걸고 막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저를 굉장히 우습게 알고 우습게 여기지만 우리 집안이 그렇게 만만한 집안이 아닙니다. 여기 뭐 지금 국방부 장관이 뭐 집안에 있는 사람이 있었고 제가 참 말하기가 이게 가오가 안 쓰는데, 돌아가신 이제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일제시대에 독립운동하신 애국지사시고, 비웃는 인간들이 있어요 지금. 저희 아버지는 육사 출신 장교여서 여러분 이제 뭐 전혀 모르겠지만 하여튼 뼈대 있는 집안입니다. 근데 제가 있었던 부대가 연대급 부대거든요. 이제 뭐 그런 게 있어요. 뭐 안 가봤으니까 모를 텐데, 연대에서 이제 가장 높은 지휘관을 연대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궁화 3개짜리 대령인데, 그 연대장이 어떤 분이었냐면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부하로 데리고 있었던 사람이 그 부대의 연대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임관해갖고 소위로 이제 다이아몬드 하나 달고 이제 간
소위였지만 막내 장교였지만 무궁화 3개짜리 연대장이 저를 이렇게 함부로 막 대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연대장이 저를 볼 때마다 선배님 잘 계시냐 안부 이렇게 막 물어보고 막 이랬던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선임이 그걸 이제 주변에 보고 그게 못마땅했을 수도 있었겠죠. 하여튼 니네 아버지가 연대장 선배지 네가 연대장 선배냐 뭐 이런 마음으로 이제 저를 이제 아주 별로 안 좋게 대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안 좋게 대했던 그런 선임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충돌이 발생한 거죠. 이제 차차 여러분도 알게 되겠지만 제가 이렇게 성격이 좋은 편이 아니잖아요.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는 인간이 있는 것 같은데, 선임이 계속 이제 저를 짜증나게 하고 시비 걸고 막 이러니까 저도 참다 이제 뭐 폭발하는 일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이제 실제로 생긴 거예요. 무슨 일로 이제 서로 언성이 높아지다가 이제 막 서로 이렇게 언쟁이 오가다가 그 선임이 제 멱살을 잡는 상황까지 된 거예요. 키는 작은 인간이었는데 제 막 멱살을 잡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진짜 막 뭔가 일이 벌어질 상황이 된 거죠. 그때 제가 막 뒤집어 엎고 뭐 이런 게 다 있냐 막 아구창 돌리고 이랬으면은 아마 큰일이 났을 텐데, 그러면 아마 요셉처럼 감옥에 갔었겠죠. 하여튼 근데 그때 잘 위기를 넘어서 참아서 이제 가까스로 이제 넘기게 됐어요. 근데 그때 제가 하나 실수를 한 게 있는데, 이제 멱살잡이를 하다가 상황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제 그 선임이 이제 뒤돌아서 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뒤돌아가는 선임을 향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저거 겁도 없이 나중에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후회할 텐데,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그런 거를 경험해 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끼시고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뭔가 함부로 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는 일들이 있어요. 성경에도 분명히 나오는 일들인데, 제가 군대에서도 그런 걸 여러 번 경험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이 있은 다음에 이런 일이 터져가지고 제가 이제 뭐 겁도 없이 나한테 저렇게 하냐, 저 이제 후회할 텐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인간이 이제 새로 산 차가 하나 있었는데, 요즘 뭐 산타페 같은 SUV 뭐 이런 차였거든요. 멱살잡이를 한 그 일이 있고 난 얼마 후에, 제 기억으로는 이제 며칠 후로 이제 기억하는 것 같은데,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람이 사고가 났어요. 차가 전복이 됐어요. 차가 전복이 됐다는 거는 뒤집혔다는 거예요. 먹는 전복을 말하는 게 아니고 차가 뒤집혔어요.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차가 뒤집힐 정도의 사고가 나면 이거는 대형 사고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운전자는 그런 사고가 나면 거의 죽거나 거의 반 죽도록 이제 뭐 거의 사경을 헤매는 그런 상황이 돼요. 작은 사고가 아닌 거죠. 근데 희한한 거는 그 선임은 이제 몸은 하나도 안 다치고 차만 폐차할 정도로 이제 사고가 난 거예요. 새 차예요. SUV 비싼 차입니다. 몇 천만 원 하거든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내가 겁하라 저 베이비, 이제 뭐 순화해서 표현한 겁니다. 겁대가리 없이 나한테 함부로 대하더니, 이 생각이 딱 드는데 아차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이 생각나냐면,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일을 통해서 뭘 깨달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저주의 통로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흘러가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 선임한테 더 겸손하게, 그 사람이 나한테 뭐 막말을 하든 함부로 대하든 막 이렇게 해도,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을 예수님 대하는 마음으로 대했다 그러면, 그죠? 그런 다툼은 벌어지지 않았겠죠. 그리고 제 입으로 그렇게 그 사람한테 향해서 뭐 가벼운 것이지만 그런 저주를 하는 일도 없었겠죠. 그러면 그 차 사고도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러면 또 아니 전도사님 그게 무슨 그런 게 어딨냐고, 전도사님이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차 사고 났다는 그런 증거가 어딨냐, 우연의 일치지, 이렇게 말하면 뭐 특별히 할 말은 없어요. 그냥 저 겁도 없이 뭐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생각 하지 말아야 되겠죠. 여러분 자 보세요. 우연한 일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반응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이렇게 믿는 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주의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괜히 우리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요셉 자신 때문에 주변이 복을 받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아야죠.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런 것들 좀 예의 바르게 하고 남에게 본이 되게 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것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 중고등부는 여러분 때문에 주변이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요셉에게 다시 한번 문제가 다가오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다가옵니다. 썸 타자고 오는 거죠. 요즘 그 유행한 노래 있잖아요. 요즘 따라, 이거 내가 불러주면 좋은데 안 부르겠습니다. 요즘 따라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거 참 이 뭔 소린지 모를 노래 부르면서 썸남 썸녀가 되자 이러면서 이제 그 보디발의 사모님이 이제 오신 거예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8절과 9절에 보니까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러분, 보디발 사모님이 요셉한테 썸 타자 이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거절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런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겠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요셉의 자세를 말해주는 거예요. 요셉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짓겠냐. 이렇게 말하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교회에서나 만나는 분이야. 평소에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지. 나는 교회만, 주일날 교회만 나오는 사람이야.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뭐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이런 식으로 사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 그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요셉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죠.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은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다. 이 여자가 요셉에게 한 번만 이렇게 그런 게 아니에요.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끈질기죠. 날마다. 근데 요셉은 듣지 않고 그 여자와 함께 있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피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산다는 그 의식으로 살면 죄에서 넘어지지 않고, 또 하나 중요한 원리가 있죠. 날마다 오는 유혹을 어떻게 이기는 거예요? 그 유혹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죄 짓는 자리에서 버티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 짓는 자리, 무리에 섞여 있어서 나는 죄 짓지 않아, 죄에 넘어지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그 자리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유혹하고 꼬드기는 소리를 듣고 방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리석은 것이죠. 듣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자꾸 여러분을 죄악의 자리로 이끄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소리를 듣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방해하는 친구가 있다 그러면, 죄짓게 만들고 자꾸만 유혹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시고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유혹의 세력들을 한번 좀 점검하시고 그것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이 돼서 유혹이 다가올 때 귀를 막고 피할 줄 아는, 그 자리를 떠날 줄 아는 우리 중고등부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요셉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았다는 거 여러분 말씀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죠.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이 또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거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도 요셉과 같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어서 죄악의 유혹이 올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